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뒤에 한 장 8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과 관련해서 화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살피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이 화해가 무엇인지, 칭의와 화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잘 엿볼 수 있는 그런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 있다라면 100% 이렇게 매치가 되는 그런 사건은 아니지만 사무엘하 13장, 14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그의 형 암몬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외할아버지 그스왕 달메에게로 도망치는데 그렇게 거기 있는 동안에 이제 요압이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의 마음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한 여인을 돈을 주고 사서 이제 그 여인에게 가서 다윗에게 가서 자신이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싸우다가 한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동생을 죽였으니 이 남은 아들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다윗한테 이제 호소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자기의 가문이 다 끊어지니까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간청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거를 알죠. 눈치를 채고 이제 그 여인은 결국 요압이 보낸 여자고 결국 형을 죽인 형 암몬을 죽인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게 하려고 하는 요압의 그런 그 계획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간파하고 그 청을 받아들여서 압살롬을 다시 이제 데려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그 형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과 서로 만나서 이제 입맞춤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태 동안 2년 동안 같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면서도 아버지인 다윗 왕 앞에 압살롬이 한 번도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네가 했던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은 칭의의 한 측면을 말해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더 이상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죄값을 묻지 않는 그런 혜택은 받았지만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은 누리지를 못했던 것이 압살롬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바로 이 칭의가 이 죄 용서를 해줄 이런 측면과 관련이 있다라면 물론 이제 칭의가 죄 용서만이 아니라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켜서 얻은 의의까지 가진 사람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더 적극적인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압살롬의 사건을 가지고 말한다라면 칭의와 화해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죄 용서를 받은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화해는. 그래서 화해는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맺고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적대 관계가 해소가 되면서 하나님과 먼저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런 화해가 이루어진 사건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압살롬은 다윗에게 나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나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신 것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양자됨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중간에서 끊어졌죠.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 심경의 변화가 있다면 방금 읽어드린 8장 15절에 있는 그런 변화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 그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또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벌 받을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으로서만 알았어요. 즉 심판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의무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주종의 관계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의 영 아래 있는 상태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마땅히 과업을 그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그런 명령을, 의무를,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 컸어도 여전히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르고 좀 크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대부분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그런 친밀함을 느끼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호칭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이게 아람어인데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아빠. 타미로도 아빠가 있죠. 아무튼 이 아빠가 이상하게 그런 공통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나타나는 가장 극적인 표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습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 얘기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그런 변화인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순간 최소한 저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잤습니다. 이런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잠을 자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즉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까지 있을 정도로 두려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빠 하면서 막 그렇게 아이들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같은 그런 친밀함을 누린다?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화해의 한 측면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는 다른 차원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유일한 독생자로서의 그런 아들이라면 우리는 입양을 받은 아들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양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는데 그 화해의 한 측면인 양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이 무엇인가, 이 내용만 우리는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건데 그 사실은 이제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특권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 때문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느끼고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지만 그전에는 그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그런 양자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도 없고 누리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막 끊임없이 사람들 안에 있는 게 뭐냐, 그런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그 거룩하신 것들을 향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얘기가 나한테 유익하게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는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고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관계로 알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그렇게 기쁘게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느끼고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들의 그런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거는 부모의 그런 책임인 것처럼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또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즉 이 앞에서 뭘 말씀하셨냐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즉 너희들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걱정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막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뭐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 있는 그런 부담들을 자녀들에게 지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가 져야 될 그런 어떤 가정의 그런 어떤 무거움들, 책임들 이런 것들을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힘드니까 너희들도 일정 부분 이런 부분에 동참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걱정 말고 너희들이 할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들의 본분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렇게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런 특권들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 좋은 것을 특별히 성령이라고 그렇게 한정시켜서 말하기도 합니다. 즉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필요들을,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새로운 본성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그런데 그런 본성이 있어도 누구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주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바로 성령을 그렇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성령의 선물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말을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버지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육신의 필요로 하는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선물을 주십니다. 즉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식이, 부모가 죽으면 어때요? 자식들이 뭘 받습니까? 상속을 받잖아요. 유산을 받잖아요. 그죠? 유산을 받는데 그 유산이 이 땅에 그 유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8장 17절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왕국을 물려받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자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께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제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입니다. 왕자들이고 공주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리고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또 설명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근데 그게 어떤 자격으로 받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친독생자이시잖아요. 우리는 양자들이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해요. 교회. 근데 교회를 또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계시록에서 17장 19장에서 나오는 장면, 19장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 신랑의 재산이 신부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누리는 모든 명예와 지위 이런 것을 신부도 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뭘 추구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거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한마디로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은 것도 얼마나 많이 성취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것이 사람들의 자랑거리고 이것을 쫓아서 산단 말이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대학 가지 말고 좋은 직장 가지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뭘 추구하느냐? 많이 벌어서 사람들한테 그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이제 잘못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실패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야 이제 왕국이 많이 없었죠. 그 사우디 같은 그런 데는 여전히 왕정이 있지만 왕에 의해서 정치가 행해지고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나라의 왕의 자녀들이어서 그 왕자나 공주가 되면 이 세상에서 정말 큰 특권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왕자와 하나님의 공주들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냥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만 애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가 믿는 신자들 안에 계시다라고 할 때 오늘날 이제 뭐 은사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은 경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방언을 하는지 뭐 여러 가지 은사 차원에서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세주의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그게 성령님이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또는 저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가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한번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런 어떤 내가 수학을 잘 못해요. 어려움을 느껴. 근데 정말 뛰어나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늘 내 옆에 있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해준다라면 내가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내게 정말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선택했던 그런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시로 그 사람에게 어떤 지혜를 얻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면 내가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큰 어떤 지원자를 두고 있는 것 때문에 든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은 그거를 능가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분의 그런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는 특권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가장 무지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왜?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또 이어서 성령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양자가 된 사람이 누리는 마지막 특권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징계받는 게 무슨 특권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성이가 앉아 있는데 오늘 지성이하고 제가 1대1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성이가 어떤 잘못을 하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조언하고 때로는 큰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때로는 벌을 내리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제가 아무나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니까. 아이가 잘못됐는데 그 잘못을 부모라면 그 자녀를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징계도 내리고 벌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훈하고 그래서 바르게 자라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징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디스플린이에요. 디스플린. 훈련이라고 하는 연단, 훈련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벌만 내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 있는 그런 나와 상관이 없는 아이들을 향해서는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들이 그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징계가 그런 면에서 특권이란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만 누리는 특권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화해가 이루어진 자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양자로 받아들여줘서 양자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면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즉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만 화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화해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적대 관계였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적대 관계였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적대 관계를 허물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 즉 교회가 탄생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서로에 대해서도 화해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서로 적이었던 그들 상호간의 적대감을 없애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동료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랍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동일한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결정합니다. 한마디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 난 사람인지 아닌지가 알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이 땅에서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안에서는 서로 경쟁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족들 안에서 누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왜?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누군가 잘 되면 기뻐해주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 그것이 가족인데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화해를 이룬 사람들 사이에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이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네 재산, 내 재산 이런 구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것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어떤 그 화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화해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이 화해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즉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만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화해를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고 한 이 부분을 다룰 때 좀 더 상세히 다룰 겁니다. 어쨌든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 형제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그 다음에 모든 만물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해가 이루어졌다. 근데 그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탄이 먼저 정복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탄의 정복과 관련된 이것이 이 마지막 이루어지는 만물과의 그런 화해,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런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적게 알면 아주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화해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가 정말 이 복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난주와 오늘에 이르러 두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이루어진 화해의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고 수평적인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졌고 만물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 화해의 세 대상에 대해서 살폈는데 다음 주에는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화해라고 하는 드라마 속에서 화해의 각 주체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 두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해가 무엇인지, 누구와 화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화해를 이룬 사람들이 누리게 될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 빛을 더 찬란히 비추어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 풍성함들을, 그 완전함과 그 안전함을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알아 그래서 힘써 누림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